안디옥에서 복음이 처음으로 유대인에게서 이제 헬라인은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. 뭐 헬라 말을 쓰는 사람 중에 이제 유대인도 당연히 있기는 있었겠죠. 헬라어가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제국을 헬라 제국이라고 불렀는데 아주 제일 역사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영토를 가졌던 그런 제국이었죠. 그리고 그 제국의 언어가 이제 헬라어, 대표적인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리스 말입니다. 그리스 말이었기 때문에 그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민족 지역에서 헬라 말을 썼겠지만은 신약성경에서 헬라인 하는 그 의미는 이제 이방인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죠.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하는 것은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갔다. 그것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었다는.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르렀고요.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저 안디옥 지역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다라고 여겨서 바나바를 보냈고, 그리고 그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음을 그가 보게 되었고요. 그리고 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져더라. 그래서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의 오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이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. 이게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넘어선다. 뭐 여러 가지 의미겠죠. 그래서 그가 그 문제를 놓고 생각하고 기도했겠죠.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. 그러니까 갑자기 있다가 출발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. 그 문제를 놓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항상 일어나잖아요. 우리 앞에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건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. 죽은 자가 말이 없죠. 죽은 자는 더 이상 어떤 사건과 관련도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사건과 관련을 맺게 마련이거든요. 그것이 당장에는 좋은 의미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불편하거나 또는 안 좋은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, 그때마다 이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. 믿는 자들이죠. 이 문제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?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? 뭐 그것이 이제 기도죠. 당장은 내 생각이 있잖아요. 내 느낌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그러한데 내가 뭐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사건은 이제 끼치게 마련인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있죠. 뭐 개별적으로 다 이제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기도인 사람, 그게 그리스도인이죠. 하나님께 물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는 사람,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죠. 그래서 바나바도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 많은 교인들이 많아지는 그 문제를 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고 이제 기도했을 것이고요. 그때 그에게 떠오른 또 일종의 응답이죠. 응답이 사울과 함께 이 일을 하면은
좋겠다. 그가 와서 여기서 이 일을 함께 한다면 더 적절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겠다. 이제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.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. 이 수리아 안디옥하고 이 길리기아 다소, 바울이 태어난 곳이죠. 고향인데 거리가 한 200km에서 한 400km 그 정도 얘기를 한다. 200km 정도인 것 같아요. 어떤 기록에 보면은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로 바울을 찾으러 간 그 길이 열흘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. 지금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. 지금은 200km 한 2시간,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. 네,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길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하여튼 열흘을 거쳐서 갔다 그러는데 그 하루 길도 어떤 길은 걸어서 가더라도 많은 거리를 갈 수도 있고 어떤 길은 좀 험한 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대략 그렇게 전승들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이제 갔는데 길리기아 다소가 이 당시에는 큰 도시였다래요. 큰 도시, 작은 도시가 아니라 꽤 큰 도시였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노예에서 길리기아 다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튀르키예 땅이죠. 그때 사도 바울 탄생 2000년 기념 그래서 갔었거든요. 그때가 2005년도인가 이렇게 갔었는데 사도 바울 탄생 2000년 기념 그렇게 그 마을 입구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기원 후 5년 정도에 태어났다는 거를 근거로 그렇게 삼은 거죠. 바울 탄신 2000년 기념이니까 2005년에 저희가 갔으니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기는 예수님은 이제 기원 0년이잖아요. 어떤 사람은 기원 전 4년이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는데요. 예수님보다 한 5년 후에 태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약간 일반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.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5년 후에 태어나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세 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셨죠.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.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,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수님보다 한 5년 후에 그렇게 태어나신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.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 중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. 사울이라 하는 청년,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베아니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. 이 베아니스라는 그 청년이라고 하는 그 나이가 한 20살에서 30살 사이, 그때에 이르는 남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. 베아니스.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. 그것도 고려하고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고려했을 때 그 전승 그런 것들 관련해서
사울이 태어난 것이 예수님보다 한 5년 후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길리기아 다소가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 촌의 한 뭐 그 정도, 아니면 연사무소 그 정도, 우리나라의 한 70년대 건물 한 2층이 덜어 있는, 2층 정도의 건물이 덜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,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이 바울 당시의 길리기아 다소는 아주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집안이 이제 거기에 있었던 거죠. 그래서 하여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자니, 사울은 이 당시에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아라비아에서 3년 있었고 다시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광주리를 타고 도망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도 그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이제 거기에 있었죠. 물론 그 전에 바나바가 바울을 중보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일이 있었고요.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이 피신해서 그 가이사라를 통해서 길리기아 다소로 이제 거기에 피난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. 이 사울이 그렇게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었고,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길리기아 다소로 피난해 있는 그때도 아마 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한 7, 8, 9 뭐 그 정도 안에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본다면,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머문 기간이 뭐 한 1, 2년 정도 그 정도 있었을 때 바나바가 이제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간 것이죠. 그래서 이 바나바의 기억 속에 사울이 여기에 오면은 그가 이 일을 잘 해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요. 그래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, 긴 기간도 아닙니다. 1년 동안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힘써 이제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.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,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. 큰 무리를 가르쳤고,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에 제자들이, 모든 사람은 아니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. 그리스도인,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인데 그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, 그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문의 책이 있잖아요.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?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.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? 그 질문이 좀 중요한 큰 질문이죠. 당신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?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.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자기에게 속했죠. 자기에게 속한, 자기 어떤 사람은 뭐 자기 가족에게 속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. 뭐 하여튼 자기에 관련된 어떤 거기에 매여서 사는 그 안에서 사는 그런 개념의 삶을 살아가기 마련인데요.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벗어나서, 거기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,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.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수리아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거예요.
우리나라 말이 여기 비슷한 말이 있는데 이수쟁이라는 말이 이제 비슷한 개념입니다. 이수쟁이, 저 사람이 이수쟁이야. 그렇게 말을 한 거죠. 그러니까는 뭔가 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. 잘 모르겠는데 그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사람들이 1년 동안 사람이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. 사람이 바뀌었다. 그 바뀐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저 사람들 예수 믿더니 사람이 바뀌었다.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. 뭐 그런 뜻이 그리스도인입니다. 그러니까 수리 안디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부른 이름이죠.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. 그걸 왜 그렇게 불렀냐면 1년 전에는 자기들하고 비슷하게 살았거든요. 생각하는 것도 비슷했고 말하는 것도 비슷했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했고 돈 쓰는 것도 비슷했고 뭐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자기들하고 비슷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한 1년 지났는데 자기들하고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. 지금 말하는 것도 좀 달라졌고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도 달라졌고 태도도 달라졌고 돈 쓰는 것도 달라졌고 뭐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달라진 거죠. 근데 그 달라진 것을 총칭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. 예수쟁이들이다.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. 그런 변화가 그 당사자들의 내면에서의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.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그렇게 고백했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.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렇게 세워져 간 것인데요. 참 이랬던 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가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이제 서로 피차 갈라섰다 하는 그런 말이 났어요. 심히 다투고 피차 서로 갈라섰다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. 참 의문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여기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타나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큰 문제 같지도 않은데 그걸 가지고 심히 다투고 그리고 피차 갈라서서 사도행전에서는 다시는 화해했다는 말도 없는 그런 일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. 바울인데 또 더군다나 바나바인데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라고 하니까 참 난감하기도 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. 그래서 큰 교훈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는 합니다. 하여튼 이 바나바가 안디옥 사역을 하던 중에 그 일이 더 많아지고 해서 거기에 적절한 사람으로 사울을 생각했고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. 그 말씀인데요. 수리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 아름다운 역사들,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.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. 하나님 저희들도 이 말세지 말에 세상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
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.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또 8월의 첫 주일 하나님 성찬의 주일로 저희를 불러주시오니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큰 은혜가 하나님 모임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영육간의 공고한 환호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주기도 하시겠습니다.